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7대 절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7대 절기 중에서도 3대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지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3번의 절기는 뭐냐면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 절기 중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혈과 관계된 절기는 6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 6월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사를 했냐면 430년. 430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해방되어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었던 거예요. 아멘. 마치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날이 있었죠. 광복절이라는 것이 있었죠. 아멘. 우리나라는 몇 년 만에 해방되었냐면 35년 만에 해방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온 민족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펄펄 뛰면서 아마 기뻐하지 않았을까 아마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예 생활, 종살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억압받고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모든 억압의 굴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돈을 빌려가지고 빚을 져본 적 있어요? 아멘. 네, 빚을 져보면은요, 야, 그 빚독촉의 억눌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돈이 생겨가지고 빚을 싹 청산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시원해요. 이와 같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생활 가운데서 억압과 눌림 가운데 있다가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감격스러운 날이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6월절 이 날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6월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줘요? 안 놓아주죠. 쉽게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은 다음과 같은데 피재앙, 날강이 막 피강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역병재앙. 여기서 말하는 역병은 이제 전염병을 말하거든요.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정말 온 세계의 팬데믹 이 전염병으로 정말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몸소 체험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때 애굽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렸던 거예요. 독종, 우박,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그런데 맨 마지막에 되는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집집마다 장자. 제일 첫 번째 태어난 자녀를 죽이는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단 말이죠.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은 뭐냐면 애국 전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무서운 재앙이었다 이게. 그래서 재앙이 내리던 이 공포의 밤에 애국 전국의 집집마다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요.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그러니까 그날 밤에 집집마다 막 그 비명의 곡성이 막 터지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내 자식 죽었네, 내 소가 죽었네, 아이고 비명의 곡성이 막 터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밤에 신기하게도 애국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안 죽었다 이거. 그럼 그 이유가 있겠지요. 피를 발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장로님 말씀 잘하셨어요. 피를 발랐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다. 아멘.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말씀에 순종해서 장자들이 죽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장자가 죽게 되는 그 6월절 밤에 이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을 딱 잡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가 자기 집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다 뿌려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냥 샥 6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살고 있는 자기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죽는다 산다? 산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6월절 밤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 가지고 그 피를 자기 집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림으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아멘.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던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죄의 싹슨 사망임으로 그 집에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아멘. 주의 진노가 임하여 그 밤에 다 죽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순종자는 살고 불순종자는 저주를 당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일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늘에서 막 불과 유황이 막 피같이 막 쏟아져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때에도 순종자는 살고 불순종자는 죽었지요. 아멘.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도세 사위들이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도세 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무슨 기둥이 되었다? 소금기둥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복과 화의 원리를 깨우쳐줍니다. 즉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이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멘. 망하는 길이다. 아멘. 복과 화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아멘. 불순종하면 망하는 길. 가르치. 이것을 따라하고 싶다. 큰 목소리를 따라하고 싶다. 신명기적 역사관. 신명기적 역사관. 이걸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든 왕이든 개인이든 흥함과 망함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흥함과 망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흥이다, 복이다, 아멘. 생명이요, 평안이요, 천국이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한다, 재앙이다, 저주받는다, 불행이다, 이야. 지옥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증명해주는 말씀으로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 치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사상이기도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무슨 역사관? 신변기적 역사관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은 맥락인데, 자,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답답하고 깝깝한 정도가 아니라 흑암이란 캄캄한 흑암이다. 사망의 그늘이다. 곤고와 쇠사슬에 딱 묶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뒤집어보면 사람이 광명과 생명의 자리에 앉으며 기쁨과 행복의 줄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존자의 뜻을 귀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지 말고 순종하고 주님과의 뜻을 귀히 여기고 따라가면 광명이 있고 생명이 자리에 앉게 되고 기쁨과 행복의 줄에 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영혼 구원 받는 것이고요. 평안의 복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평안과 인생사의 우함이 없고 장애물이 없게 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장애물이 없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다같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악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반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불행하고 사회가 어두워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서로 미워하며 서로 찔러대고 신고하고 그렇게 살면 사회가 얼마나 어두워지고 쓰레기 사회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아예 조금 보상금 좀 받겠다고 찔러대고 신고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서로 분열을 되어지고 불화하는 사회가 되어지고 아예 쓰레기 같은 사회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라고 그랬는데 거짓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가짜 뉴스가 난무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이 나라가 혼란스럽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고 하나님의 정의가 넘치고 정직한 사회가 되어지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어질 때 우리가 잘 살고 복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애가 3장 37절과 38절 한번 읽겠어요. 다같이요.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등이 말한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화와 복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화와 복이 진리의 말씀에 달려있다. 자, 시편 4장 8절 읽겠습니다. 다같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가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자, 생명의 주권자, 생사화복의
흥망성쇠, 성공, 실패. 이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에게 항상 평안하고 안전하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피는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가장 소중한 건 뭐냐? 생명이 되는 피라는 것이지요.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죠. 바로 그 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애국 전국에 사는 장자가 죽는 그 큰 재앙이 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만 죽지 않은 이유는 뭐냐? 암호와 같은 표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표적이 뭐였어요? 아까 집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집집마다 문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집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신분, 지식, 명예, 학벌, 외모, 인격 이런 거 다른 조건 이런 것들 보지 않고 오직 뭐만 보셨다? 어린 양의 피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안에 장자가 있든 차자가 있든 죄인이 있든 의인이 있든 이방인이었든 애국인이 있든 이스라엘의 사람이 있든 명성이 있든 없든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신분이 높든 낮든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오직 약속의 말씀대로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무엇만 보셨다고요? 어린 양의 피만 보셨다. 하나님은 오직 피를 보고 넘어가셨고 오직 피만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했는데 그 피는 생명을 살리는 피였습니다. 그 피는 안전을 보장하는 피였습니다. 그 피를 바르면 살았습니다. 피만 바르면 한번 따라합시다. 재앙 끝, 저주 끝.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보십니다. 피만 믿으면 재앙 끝, 저주 끝. 피만 믿으면 재앙 끝, 저주 끝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요,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즉 모든 죄인들이 심판과 사망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사망이 영생으로 바꿔집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불행한 자가 행복한 자로 바꿔집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집니다. 아멘. 눌렸던 자가 자유자로, 안 되는 자가 되는 자로, 실패자가 진정한 성공자로 바꿔집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는 자는 믿음 그대로 영생이 있을지어다. 아멘. 행복한 자가 될지어다. 아멘. 큰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자유자가 될지어다. 아멘. 되는 자가 될지어다. 아멘. 성공자가 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이죠. 단 0.1%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요.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케 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십자가의 공로를 소리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 우리는 통전적인 구원, 우주적인 구원, 전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부족함 대신에 부유한 은혜를 갖지요. 의심 대신에 확신을 가집니다. 실패 대신에 성공자의 의식을 가집니다. 질병 대신에 건강을 가집니다. 연약함 대신에 강건함을 가집니다.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가집니다. 불안 대신에 평안을 가집니다. 우울함 대신에 승리를 가집니다. 억눌림 대신에 자유를 가집니다. 절망 대신에 기쁨과 행복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보혈이 있으니 두려움이 없어요. 보혈이 있으니 평안하지요. 보혈이 있으니 큰일 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난 사람들이 그래. 큰일 나겠네. 보혈이 있으니 큰일 날이 없어요. 보혈이 있으니까 사고의 기운이 빠져버려요. 보혈이 있으니까 아멘. 비싼 돈 주고 굿 안 해도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를 믿는 만큼, 인정한 만큼, 붙드는 만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요가 내 부요가 됩니다. 내 믿음의 고백대로 내가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인류의 위대한 축복이고 나를 위한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해 본 자는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감격하며 노래하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며 경계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악한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고 또 축복을 빼앗아가고 넘어뜨리고 해서 온갖 꾀를 다 부린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온갖 거짓과 유혹으로 속여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게 하므로 죄 가운데 빠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인생의 도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약한 사탄 인생의 도적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무엇으로 유혹하고 방해합니까?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도요, 하나님 붙드심이 아니면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로서만 가능해요. 아멘. 주일날 잠자야지, 데이트해야지, 놀러 가야지. 코로나가 무섭지. 사회적 여름 무리로 교회 다 피난하지. 방해거리가 이렇게 얼마나 많아요. 사탄 마귀는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교회 가는 것을 다 방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코로나를 뚫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탄은요, 예배 생활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생활 딱 바르게 서 있으면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안 끌려가지. 그렇죠. 사탄은요, 주의 길로 가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해가지고 망하게 해야 하는데, 예배 생활을 충실히 하면 진리 가운데 딱 서서 성령 충만하게 있으니까 사탄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 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기도의 호흡을 멈추게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서 말씀의 복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입술에서 찬양이 멀어지게 해서요, 찬양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해요. 이 도둑이 그렇게
영적 생명의 활동력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탄이 어떤 자인지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바 사탄은 어떤 자예요?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탄은 아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그냥 술책을 막 전략적으로 써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지요. 그래서 사탄은요, 시험 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막 분노하게 하는 것이지요. 교회 못 가게 하고 예배생활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입술에서 찬양이 벌어지게 하고,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또 분열, 분쟁, 불화를 일으키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인생의 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 우리 힘으로는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이기고 의로워질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과 진리의 말씀으로만 사탄을 이기고 승리의 삶, 축복의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이 놀라운 이름, 하늘의 권세, 바로 따라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래,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놀라운 이름, 하늘의 권세,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束縛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받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내어 쫓습니다. 염려와 근심, 저주와 불행은 다 떠나갑니다. 질병을 낫게 해준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의 구름은 다 거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과 영광은 밝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한 선물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잘 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잘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정복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삶으로 아멘. 기쁨의 인생,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찬양하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생에 이와 같은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손을 펴 자랑하며 선포하며 높이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그래서 내 인생의 이유가 되시고 노래가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주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실수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의 양심 가운데 아무리 참소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능히 구원하고 자유케 해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이 로마서 3장 33절과 34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화면을 보고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송사하고 정죄하고 참소하지만 비록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인정 안 받아도 돼요. 아멘.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아멘. 사탄에게 인정받을 이유가 없지요. 아멘.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속 시원하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계속해서 38절 39절 다같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들이나 장래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종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온갖 참소를 하며 정죄를 하지만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십니다. 아멘. 아울러 감사하게도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세를 사용하는 비결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사용하라고 했는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그 해법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바로 이것이 사탄의 잠수와 죄책감과 정죄감과 억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비결이지요. 아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 자백기도를 하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은 죄를 회개 자백기도 하고 인정하고 회개한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런 행복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눈물겹도록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부르면 부를수록 감격스러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 찬양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눈물로 얼굴을 젖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온 우주를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보배라는 거. 보배. 하나님의 보배. 이 보배는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피로 의롭게 되었고 이 피로 자유케 되었고 이 피로 영생을 얻게 되었고 이 피로 매일매일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 인생에 저주를 막아준다. 주여. 재앙이 어떻게 한다고요? 6월 넘어가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다. 예수의 보혈로 인생의 복된 길이 열리게 합니다. 잘 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전혀 다른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비밀이 바로 뭐다? 보혈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고 생각이고 축복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주의 보혈로 산다. 행복하다. 평안하다. 형통하다. 안전하다. 천국이다. 너무 좋다. 그러나 보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는다. 불행하다. 불안하다. 불통한다. 위험하다. 지옥 간다. 너무 안 좋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생명의 일과 사망의 길을 가르는 진리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 믿으면 구원이지요. 주님 바라보면 은혜가 내려오지요. 주님 구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 함께하면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 경외하면 재물 영광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바로 서면 형통, 영광, 생명, 안식, 축복이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사탄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판, 저주, 재앙을 막는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영생, 부활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토록 위대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소유하고 사십시오. 아멘. 빼앗기지 마세요. 아멘. 평생대로 행복하고 기쁘게 사세요. 아멘.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천국으로만 사세요. 아멘. 영혼의 풍요로움으로 인해 기쁨으로 찬양하며 사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장 예쁘게 사는 자들이 되세요. 아멘. 그래서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답고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손 받침 들겠습니다.